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가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눈물로 엎드려서 여기 본당 3층, 저는 결혼했습니다. 3층에서 매일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광영아,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선 지금 당장 저기 저 앞에 있는 거기 모텔에 가서 음란하고 바람을 자주 피우며 성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도 낳아라.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내용에 아멘 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옳고 음란한 여자가 옳지 않다 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제 생활과 너무나도 다른 이 삶의 이야기가 훅 제게 덮쳐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나?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의심부터 제가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호세아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름 그대로 호세아는 어떤 구원을 보여준 선지자였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행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던 대표적인 행위 예언의 선지자였습니다. 행위 예언이 뭐냐면 선지자 본인이 실제로 행동을 해서 나중에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를 보여주는 것이 행위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는데요. 행위 예언 중에는 선지자들이 좀 실행하기 힘들었던 기형적인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기형적인 행동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만 390일 동안 누워서 내 속에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져라 라고 해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라. 그래서 죄악을 담당해라 라는 말을 해서 에스겔은 그대로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줬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제 너가 사람의 똥으로 불을 붙여서 거기에 그 불 붙인 걸로 그 위에 놓고 떡을 구워서 먹어라 라는 행위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의 왼쪽, 오른쪽, 어깨와 골반 그리고 후각은 무사했을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행위 예언가였는데요. 호세아는 어떤 예언을 행위로 보여줬을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가정한 것과 같은 이 매우 곤란한 상황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결혼을 하되 꼭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하라 말하십니다. 남자를 밝히고 아무하고 성관계를 하는데 거리낌 없는 그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였기에 지금의 이 목사님과 비슷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호세아의 사모님은 바람둥이 혹은 바람둥녀가 된다는 건데요. 참 호세아가 목회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호세아는요, 이상한 이 말에 순종을 하나요?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행위 예언인지도 모르고 그저 순종하며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출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멜이란 이 사모님은요,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우기 일쑤여서 결혼 후에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찾으러 나가서 돌아다녀야 했던 것이 호세아의 사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혹시 인간을 괴롭히기 좋아하시는 괘씸한 분이신 건가요? 에스겔만 옆으로 눕히고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면 이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왜 호세아에게는 또 왜 이러시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행위로 보이라고 말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너 이스라엘에 하는 일들이 지금 나 여호와가 보기에 너무너무나도 불편해서 잘못 가고 있어서 마치 너희의 모습은 지금 음란한 여자 고멜과도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가정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그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매춘부 고멜과 결혼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부부간의 사랑의 결실로 생각하는 자신의 아이에게마저도 예쁜 이름도 아닌 엉뚱한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지아, 아이니, 혜빈이, 소연이, 준혁이, 승아, 태인이, 얼마나 예쁜 이름이 많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첫째 딸, 한글로 하면 안긍휼, 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 둘째 아들, 노백성,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자녀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호세아는 이런 자신의 처지의 비참함이, 자신의 비참함이 마치 하나님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난 아내와 같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질타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내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이 고통을 통해서 마치 바람난 백성을 둔 하나님의 고통을 처절하게 토로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전체 인생을 통한 행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생활을 아예 바쳐서 말씀하게 하셨던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어떤 명령을 주고자 하셨던 걸까요? 첫째는 겸손히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따라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반으로 쪼개진 북이스라엘의 한 12번째 왕쯤 되는 여로보암 2세 때로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70년에서부터 멸망하기 전 30년 전까지 있었던 선지자, 그리고 그렇게 활동했던 때가 호세아 선지자의 때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기하게도 굉장한 번영과 외교적인 평화를 이루던 때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남유다 우시야 왕과도 관계가 좋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유사할 정도로 국가가 아주 번영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 보면 여전히 그렇듯이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는 너무나도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도,
살인까지도 일삼았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왕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들과 동맹에 더 의지해서 왕권 유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비슷한 시대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 사회적인 약자는 겁탈당하고 착취당했으며 소수의 권력자들은 착취했던 재물로 향락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에 대한 동정은 조금도 없었고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던 때가 이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 혼합주의, 지도자들이 부패하는 현상이 너무도 많았고요. 사회적으로는 풍요했다고 했잖아요. 풍요했으니 종교적으로 예배도 의외로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빈번한 이 종교적인 집회에는 술, 음행이 곁들여진 바알의 예배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불순종, 어떤 이 불순종의 예배가 있었냐면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불순종이 예배 속에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죠. 부유했으니까요. 예배를 드릴만 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깨닫는 지식이 하나도 없음을 호세아는 보았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을 백성들이 신으로 간주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농경시대였잖아요. 농경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그 제사에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의 산과 광야에서만 일하시는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했고요. 현재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은 이 비의 신, 농사의 신,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선택하기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들 앞에 가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이 때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였죠.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마치 지금 자신의 아내가 나를 떠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바로 너네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원어로 보면 레쿠 페나슈바 엘 아도나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돌아가자고 했나요?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편협한 시대, 이렇게 못 살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괜찮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이런 확신은 2절에 나오죠. 너희가 농사 지을 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 자연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같은, 밤이 되면 농사를 쉬잖아요. 이 밤 그늘이 찾아와도 때가 이르면 새벽빛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이 있고, 그리고 마른 것 같으나 때가 되면 이슬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듯이 너희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줄 거다 라는 기대를 호세아는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려면 그 근거가 필요했잖아요. 근거가 필요했는데 어느 근거에서 호세아는 백성들을 낫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냐면, 호세아를 뒤로 넘기면 11장 8절에 말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향해서 온전히 불붙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심판한다, 심판한다 말씀하시고 지금 계시지만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어찌 우리를 놓겠느냐? 그러니 사랑한다,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희 돌아와라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드라마를 요즘 말로 K-드라마라고 하죠. 그 드라마의 열풍의 중심에 이 한때 유행했던 응답하라 시리즈를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시죠? 네네, 몇몇이 끄덕거리시는데요. 저도 잘 안 봤지만 이걸 봤는데요. 한국 드라마의 단골 요소는 말썽쟁이 딸 혹은 아들이 엄마 아빠랑 티격태격하는 씬이 꼭 있다는 건데요. 응답하라 1997에서 이 아빠가 배우 성동일 씨가 주로 자주 나오는데요. 아빠가 H.O.T 브로마이드를 꼭 껴안고 있는 이 아이돌이죠. 아이돌 브로마이드를 꼭 껴안고 있는 딸 역할의 정은지 배우에게 제발 브로마이드 좀 버려라 라고 말하지만 절대 말을 듣지를 않죠. 그러자 이놈의 시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이런 투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극중의 아빠가 지금 진짜로 이빨을 확 깨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너는 앞으로 내 자식도 아니다, 그 아이돌 때문에 넌 나한테 사랑받지도 못한다 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이 대사의 겉을 걷어내고 뜻을 잘 들리게 의역을 해보면, 야 정말 브로마이드 안 모으고 좀 말도 잘 듣고 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딸아 시간을 아껴라, 네 인생을 다른 데 좀 쏟아봐라, 사랑한다 라는 말로 들리지가 않나요? 그런 대사들은 그렇게 들립니다. 호세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는 다른 역설적인 현실을 보면서요, 자신에게 주신 이 딸 루하마, 히브리어의 로는 아니다거든요.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긍휼받지 못하는 자, 안미는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이름 지어준 이 일이 역설로 들렸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짜 그냥 너희 끝이다 라고 선포하고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란하지 않은 내 백성아, 루하마 긍휼받는 자야, 안미 내 백성아, 하나님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깨달은 거였습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외쳤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음행하면서 죄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으니 회개를 권유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외친 이후에 이 말을 또 한번 외칩니다. 6장이 나오죠. 알자, 6장 3절입니다.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요? 왜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돌이키니까요.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안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에 알았고 있음에도 어제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죄악과 삶의 습관적인 죄악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과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겸손히 나가고 있습니까?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깨달았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버선발로 나를 기다리다가 뛰어오시며 나를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내가 되새겨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쉽습니다. 탕자는 그 힘든 때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에게 양식을 풍족히 줬다라는 이 인자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평소에 그가 알고 있었기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기에, 그때 깨닫게 되었기에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예배로, 주님께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 모든 것에서 겸손히 돌이키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새겨야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겸손하게 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움직이기를 지금 소망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따스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히 돌아오는 것을 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또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아무리 말하며 외쳤던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자고 말을 했었던들, 쇠기의 경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나 몰라라 하던 것이 현실이었죠.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재물이나 예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둔 신앙, 곧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적인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4절에 나오듯이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회개의 예배가 종교라는 탈을 쓴 형식적인 예배였다고 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6절에 나오듯이요. 죄 지었네? 번제 한번 드리면 되겠지. 죄 지었네? 예배 한번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이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발만 남구는 진심 없는 예배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 사랑을 원한다고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십니다. 일시적인 열정의 예배, 이것보다 지속적인 헌신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당만 밟지 말라 말하셨으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 제사 안 받는다 는 동일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셨지요. 제가 그 이사야와 아모스를 통한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모스 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배우자나 혹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말할 때마다 눈은 내리깔고 시선은 45도 아래, 절대 내 눈은 쳐다보지 않고 아래에는 핸드폰이 있고요, 쉴 새 없는 카톡에 답장을 하면서 진심 없이 의무적으로 사랑해 만 반복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느껴지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심 없이 형식적으로 찬양하거나 기도를 습관처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마치 네 주님 사랑해요, 네 오늘도 왔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진심 어린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여기 앞 주안 3동 주민센터에서 운동을 하실 때 오늘 해야 할 운동의 리스트를 다 채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님을 운동하시는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걸 모르더라고 하시더라도 산에 운동을 하러 가시든 아니 등산을 하시든 가셔서 횟수를 채운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볼 겁니다. 운동을 할 때 내가 집중하지 않고 개수만 대충 채우면 내 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몸은 정직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니 됐다, 예배로 드렸으니 오늘의 의무를 다했다 라는 태도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할 일 끝내는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보십니다. 중심을 갈아엎으며 하나님께 나가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값진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본인의 마음에 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일어나서 지금까지 혹은 이번 주에 얼마나 하나님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핸드폰 보며 건성건성 대화하듯 느껴진다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호세아의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돌이키십시오. 그 길에서 다시 오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른 팔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돌아오는 것을 말하시며 형식이 아닌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또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7절에서 11절까지는 각종 지역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우리가 듣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던 이 첫사람 아담을 떠올리게 되죠. 그 아담이라고 나온 7절의 다음 단락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이라고 말이 나와요. 아담은 사람인데 왜 거기에서는 이라고 그러지? 아담이라는 어떤 지역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즉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듯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이 되겠죠. 길르앗 세겜 모두 야곱과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다 아시죠? 야곱이 길르앗에 속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었고요.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이 있었던 도시였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 자연스럽게 야곱, 이스라엘, 태초로부터 이어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결혼했기에 다른 길을 갔으면 안 될 이스라엘, 유다에게 심판도 주어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추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종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돌아오는 이 회개의 길은요, 끊임없이 사랑을 생각해야 하며 형식이 아닌 진심이어야 하며,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이어트에 참 관심이 많아요. 잘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다 알 건데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한 번에 살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압니다. 다이어트보다 한 단계 높은 뺀 살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유지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것을 빼본 사람은 압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만 식단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내 체중이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 진정한 변화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옵니다. 하루하루 작은 결단과 행동이 쌓여야 지속 가능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회개와 순종은요, 큰 변화의 동기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그저 똑같은, 나의 어제와 똑같은, 죄 짓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되풀이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새로운 다음을 놓치게 되죠. 유지가 어렵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으로 인해 죄의 유혹으로 치고 들어온 수많은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며 죄로 인한 내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뿌듯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경건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이 자존감이 무너진 채 살아가게 되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순교의 신앙, 끝까지 회개하러 나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번 울고불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시다시피 감정만이 아니죠. 전인격입니다. 머리로 죄를 알고 가슴으로 아파하며 의지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전쟁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형식이 아닌 중심의 예배, 끝까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자락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매일매일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내게 전기가 오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매일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조그만 변화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에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회개 한 번 했으니 됐다고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안일한 그 속삭임에 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찾읍시다. 그분은 여기 내 마음에 사시며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번에는 여기 한번 치워보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광교회에게 매일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져서 끊임없이 진심으로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